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짧고 이제 금방 겨울이 오는 계절의 또 변화, 또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살죠. 시간이 갈수록 또 마음속에 아쉬움도 생기면서 이제 또 연말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풍성함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언약에 대한 9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한 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한 번, 고린도 후서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4번, 그렇게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없던 것,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있던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왜 새 언약이 됩니까?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피로 맺어지는 언약에 대한 그 그림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도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었죠. 시내 산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고 계속 양을 잡는, 짐승을 잡고 피 흘리고 희생 드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피 흘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예언과 그 다음에 수많은 상징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 맞춰져 있죠. 언약의 모든 그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었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성경과 또 부자 선지자 그 내용 쭉 보면은 정말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만나는 것보다 아브라함은 더 실제적으로 더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만났잖아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친히 자기의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묶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건 일상적인 경험은 될 수 없었고요. 되지 못했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그저 희미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청동 거울로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더 밝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의 나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극한 위기 속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상대를 살렸다, 내가 특별한 희생을 통해서 상대에게 큰 힘이 되고 목숨을 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은 또 더 세워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언약이 계속 맞물려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이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 이거 언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만찬. 일반적으로 유월절 만찬보다 하루를 당겨서, 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하루 좀 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그때 그 유월절 만찬의 그 의미를 예수님은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별 뜻 없이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부터 지켜왔던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이죠. 장자가 죽게 되고, 그래서 피 흘리고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살게 되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옛날의 사건이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임당한 양, 그것은 예수님. 바울도 말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희생양,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인 것이죠. 그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그 만찬을 드시면서 그때 그들이 함께 뭐 계속 수천 년 동안 먹었던 떡, 계속 마셨던 그 잔을 바로 이게 나야. 니네 이거 알고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선명하게, 아주 강렬하게 새겨지는 장면이 됐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냥 어릴 때부터 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제 갑자기 그냥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 이게 그런 거였어?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교회 의전, 예전으로 아주 강렬하게 뿌리가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이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이 성찬식 때, 유월절 만찬 때 언급한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하셨던 그 내용을 고린도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대한 주제로, 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자주 했어요. 아마 세종예식까지 자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눴거든요. 애찬, 성찬과 애찬의 그 경계선이 약간 좀 모호하긴 해요. 이 저녁
식사, 만찬, 식사를 가름하는 그러한 그러한 예식을 계속했죠. 그게 이제 애찬이라고도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성찬과 애찬의 경계선은 조금 뭐 뚜렷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겹치는 의미를 가지고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만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실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고 성경이 바로 이것이었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어. 구약의 모든 기별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찬식,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다 먹어버리고 조금 나중에 온 사람, 이게 뭐 지각했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최후의 만찬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구약부터 계속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고대 세계 풍습 자체도 아주 약속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피에 대한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사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기록되지 않고 그냥 언약이라고만 말씀됐지만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됐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피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뭐 똑같이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표현이 있고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죠.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그 사상이, 그 생각이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언약의 무엇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언약 그 과거의 언약 하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언약만 잘 이해하고 깨달아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일꾼이 충분히 될 텐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피 흘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새로운 마음의 동기와 각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꾼 되는 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 영어의 그래머, 문법이란 뜻이잖아요. 그 헬라 원어가 그람마예요. 이것은 문법이란 말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문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글자, 알파벳, 글자, 문자예요. 이제 초기에는 그런 의미였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의미가 다양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바로 이 당시에는 글자예요, 글자. 의문 자체입니다. 글자 자체입니다. 신약에서는 문서, 학식, 학문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돌비에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레미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감동,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자각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그죠? 하나의 그 형식적인 규정, 규례, 규범, 어떤 윤리적인 조항, 마음속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지 하는 그런 차원. 신약 성경 복음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편지서들을 볼 때 소위 율법주의적인 이것을 내가 준수함으로 내가 더 의롭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의문이라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중에 중심적인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의문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대칭이 된 표현은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것이냐. 우리는 정말 새 언약하에 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문 자체도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성령의 법, 영의 법,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법, 이런 의미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믿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여기에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 8장에 2번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될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또 첫 것 이렇게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이렇게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새 것이고 있었던 것인데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고 다듬어질 때 그것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것이면서도 있던 것도 새로워지고, 날이 이르리니 날이 올 텐데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오겠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 날,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이 비록 평안할 때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포로가 되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온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날이 새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영적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의식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은 그 어느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준수가 된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되었을 때에도 영적 부흥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의도하신 것만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 언약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는 새 언약의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구약 배경 속에서 구약 시대에 살아가면서조차도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다 누구든지 다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옛 언약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들게 돼 있죠, 사실. 뭔가 자기 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사실 율법주의가 토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뭘 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어떤 업을 쌓음으로, 덕을 끼침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은총을 입는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온 종교, 불교, 그리고 종교라고도 하고 그냥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유교. 유교가 사실은 나중에는 불교랑 짬뽕이 돼가지고 종교가 됐죠. 그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율법주의적인 그 성향이 마음속에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히브리 8장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또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하에 있었던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는 사실 율법의 수준을 굉장히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굉장히 차원 높은 것인데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이 율법주의예요.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누가 사시는 경험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 그런 경험이 없거나 미약한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려고 하면은 이건 힘든 것이 되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관계를 맺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히브리서 9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언급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드디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 언약,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언약, 옛 언약 하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끊임없이 피 흘림이 있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예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드렸습니다. 또 때에 따라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 그 짐승을 직접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 피는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심,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용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성소 제도를 묘사하고 또 하늘 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면서 첫 언약하에 끊임없이 피 흘리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 새 언약하에서는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왜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구약의 모든 성소제도 모든 것들은 하나의 비유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비유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된 것이죠. 자,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민족적으로.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체 민족적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아주 두려움이 충만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둥과 번개, 불빛, 또 빽빽한 구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호령 같은 목소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아주 큰 소리로 얼마나 쩌렁쩌렁했을지 한번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아주 엄청나게 거창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짐승일지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운 신의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특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와 대조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피 흘려 죽었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억울하죠. 피 흘림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은 가인에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저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아벨의 피도 의인의 피입니다. 예수님도 의인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복을 가져왔습니다. 은총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는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굳이 아벨의 피와 비교했을까? 의인의 피로서 첫 번째 뿌려진 피죠. 그래서 그 피 흘림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비교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사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몰고 가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고 피 흘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내 자녀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아마 상대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을지도 몰라요. 저주가 임하게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커다란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옛 언약에 하지 못한 양심의 정결을 이룰 수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영원한 구원, 하늘의 복을 가져다 준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씻김을 입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비록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고난 중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징계, 꾸지람 혹은 채찍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좌 선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 공로를 의지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에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의 무엇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 또 무엇이 있어요? 칭의가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보혈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면서 정말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또 새 언약의 경험 속에서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경험 속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